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 (21절)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맥추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그리고 넉 달 농사 이후에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수장절. 그래서 이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대 절기는 핵심입니다.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6월절은 1월 14일 저녁, 그리고 이 77절은 1월 16일 초실절 지난 49, 그리고 하나 더한 50일째 되는, 그래서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백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모든 곡식을 다 거둔 후에 하나님께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드리는 절기, 수장절을 추수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중 오늘 두 번째 절기가 77절, 즉 맥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러한 절기를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7대 절기 그리고 3대 절기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23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매년 3번, 6월절, 77절, 맥추절, 그리고 추수절. 그러면 목사님 3번만 드리면 되는데 3번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아니에요. 그 외에 7대 절기도 있고 안식일, 매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 또 1월 첫날 드리는, 매월 첫날 드리는 월삭 제사, 심지어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3번만 교회 나오라는 뜻이 아니라 이 3번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24절인데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내 하나님 여호와를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24절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24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제목은 맥추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첫째,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22절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도 지켜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맥추는 감사하는 건데 감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이 맥추의 초실절 1월 16일이 초실절인데 곡식 첫 번 드리는 천절배절기, 그리고 거기서 7 안식일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맥추절이고 칠칠절이고 그리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3대 절기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한 구원에 관한 구원의 감사 절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맥추절. 목사님, 나는 보리 농사 안 하는데요. 뭐 우리가 꼭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까? 보리 농사 안 하더라도 또 적용적으로는 올 2025년 상반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고, 오순절, 칠칠절은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이 칠칠절, 맥추절은 내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은혜 감사하는 절기요. 또 수장절은 7월 15일 곡식을 다 거두고 과일을 다 거두어서 저장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곡식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천국 창고, 즉 천년왕국에 천국에 들어간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천국 구원에 대해서 내가 천국 갈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의 공통점은 감사. 구원도 감사하고 6개월 동안 나에게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또한 성령 주심도 감사하고 내가 천국 들어간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지키고 지켜라, 감사하고 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명령. 시편 50편 23절에 오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데 예배뿐만 아니라 삶도, 우리의 삶도 예배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밥을 먹어도 감사함으로 먹고, 길을 걸어도 감사함으로, 잠을 자도 감사함으로, 직장에 또한 출근해도,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누워도 쉬어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 감사함으로 사는 자가 행위가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보인다. 죄에서 구원하고, 지옥에서 구원하고, 어려움에서 구원하고, 병에서 구원하고, 가난에서 구원하고, 고통에서 고난에서 구원하고, 누가? 감사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감사, 반드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입술로만 감사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행위로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감사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근데 하나님 앞에 예물이 없어. 그건 감사가 아닌 거예요. 사랑도 입술로만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듯이 오늘 22절 보면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리 농사를 해가지고 보리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법 중에서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어요. 요제는 곡식 추수할 때 그 곡식을 흔들어요, 성전에서. 그리고 그 곡식을 하늘로 들었다가 내리는 게 이게 거제예요. 그러니까 이 곡식단을 성전에 와서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렸다가 내리는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재물이 없이 맥추절을 지키려고 성전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덜렁덜렁 예루살렘 성전에 남자들이 왔어요. 근데 내가 곡식을 안 가져왔네. 아까워서 안 갖고 갔든지 귀찮아서 안 갖고 갔든지. 그러면 자네 것 나 좀 빼주소. 한 줌만. 제사장님, 내가 멀리 오니라고 못 갖고 왔는데 저거 좀 어떻게 좀 취해가지고 내가 좀 대신 할 수 없어요. 안 돼! 돌아가! 재물 없는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제사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맥추절, 추수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무교절에 대한 제사가 18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1월입니다. 그 절기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무교절과 유교절은 거의 같이 갑니다. 그리고 19절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도 소와 양도 다 내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그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양도 첫 것은 하나님의 것, 소도 첫 것은 하나님의, 염소도 하나님의, 나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양으로 대속해서 첫 것을 드리고 장자 아들도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로 나오지 말라? 23절, 20절 하반절에 빈손으로 내 얼굴 보지 말아라.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는 마당에 번제단이 있어요. 2.5m, 2.5m 노수로 만든 노제단이라고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거기다 올려드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성전에 나왔는데 제물이 없어. 제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제물이 없네요, 못 가져왔네요. 그러므로 좀 어떻게 옆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돼요? 안 돼, 가. 제물 없는 제사가 없는 거, 번제단에 뭔가 들여놓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맥추절 마찬가지고 예배 시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예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배에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제물을 제단에 올려드리고 내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헌금 드려야 됩니까? 뭐 그러면 좋지만 최소한 주일 낮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될 것이며 맥추절을 특별히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맥주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드리고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릴 때에 그게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 준비 안 했다면 그냥 딱 손 씻고 끝나고 때우지 말고 다음 주에라도 해야 돼요. 이것은 교회 목사님 헌금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령인데 물질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재물 없는 제사는 없는 거예요. 헌금 없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내가 먼저 번제단에 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제단에 제사 예배 드리는 게 온전한 제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물질로 감사하면서 특별히 맥추절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죄라 하면 남을 사기치고 때리고 죽이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죄로 알지만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을 못 미치다, 관역을 넘어가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관역을 맞춰야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가 못 미치거나 말씀을 벗어나거나 말씀을 지나치는 건 모두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또한 죄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이 맥추절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맥추절에 대한 약속 둘째,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시겠다 하십니다. 24절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감사, 맥추절 지킬 때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이 말씀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감사하면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이방 나라들의 괴롭힘을 받아요. 블레셋의 괴롭힘 당하고, 또한 모압과 암몬의 아말렉의 괴롭힘 당하고, 막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막 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각종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살만하면 다 수탈해가고, 살만하면 다 포로로 잡아가고, 살만하면 다 불질러버리고, 성벽 무너버리고,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이방 나라들을 쫓아낼 이스라엘에게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요. 그 이방 나라가 때로는 병, 어떻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병이 찾아오고, 또한 어떤 순간엔 자녀가 잘못되기도 하고,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암 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 부도나기도 하고, 보이스피싱 당하기도 하고, 막 어디선 사기 당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막 하고 실직 당하기도 하고, 막 갑자기 어려운 사관들이 와요. 여러분, 이게 이방 나라들이 나를 지금 침공하는 거예요. 살만하면 어려워지고, 그러면 여러분의 힘으로 이방 나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병을 이깁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교통사고를 이깁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사기를 이깁니까? 뭘 이깁니까? 내 힘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는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방 나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24절 다시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누구에게 감사할 때, 그리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감사를 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북쪽의 단에서부터 저 남쪽의 부엘세바부터 예루살렘의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 그러면 그때 자기 집안인 뭐가 남아요? 부녀자들만 남아요. 그러면 이때 침략당하기 굉장히 좋은 때예요. 야, 저것들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으니 이때 공격하라 하고 가서 막 양을 뺏어오고 여자들을 다 잡아가고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예루살렘에 감사하려고 모일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내가 너의 고향과 내 땅을 다 지켜주고, 너에게 찾아왔던 이방 나라들을 내가 다 물리쳐주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요 모든 악한 것들을 예방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병 안 걸리고, 감사하면 사고 안 나고, 때로는 감사하면 병 걸렸다가도 낫고, 감사하면 사고 났다가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잃어버렸던 은혜들 다 회복되고, 이게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병들수록 감사하십시오. 가정에 이방 나라들이 하나뿐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막 여러 것이 겹겹이 찾아올 때 그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24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감사절기하는 자에게 내가 이방 나라를 쫓아내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막 위장 운동을 이 물고기가 뭘 잘못 먹었어. 오늘 내가 뭐 한다고 먹기는 먹었는데 이거 소화도 안 되고 막 꺽꺽거리고 그러니까 이걸 콱 눌러서 막 소화시키려고 막 위장 운동하고 막 위산을 막 뿜어내고 막 그런 거, 그 속에서 막 위산이 와서 입으로 들어가고 코가 막히고 막 역겨운 냄새, 막 깜깜함, 산소 공급 부족, 막 질식할 것, 더러운 냄새, 썩은 것들, 막 물풀이 막 덕지덕지, 그 뱃속에서 막 고통스럽게 기도를 하루 이틀 3일 동안, 밤낮 3일 동안 있어요. 근데 요나가 토해내지 않아, 나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3일 후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큰 물고기는 무덤을 가리키고, 거기서 토해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가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부활할 것을,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한 거.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요나가 막 첫째 날도 기도하고, 선지자니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요나서 2장이 전체가 기도의 내용. 물고기 뱃속에서 2장 1절에 평안할 때 기도 안 하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라도 기도해야죠. 막 기도하는데도 끄떡없어. 막 물풀은 더 막 나를 엉켜이고 막 끈적끈적 몸을 못 움직였고 점점 힘은 빠지고. 근데 어떤 기도하다가 토해내지냐면 감사 기도하다가, 그게 요나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보면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지금 요나가 첫째 날도 기도해도 소용없고 둘째 날도 기도해도 소용없었어요. 근데 셋째 날 그때서 깨달아요. 내가 감사를 못했구나.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 물고기 그 속에서 감사하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드시고 물고기에게 물고기야 요나를 토하너라. 그자 물고기가 팍 대서양 막 지중해 바다를 막 다니다가 속에서 팍 토하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푹 튀어나와. 여러분, 감사할 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 감사할 때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그게 해결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를 할 때 어떤 때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 승진하고 자녀가 아기 낳고 뭐 결혼하고 뭐 월급 오르고 뭐 합격하고 취직하고 뭐 병 낫고 뭐 집 사고 차 사고 막 이런 것들 하면 막 감사를 해. 근데 사실은요, 그때보다 더 감사해야 될 때가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힘든 일 당했을 때에, 병 들었을 때에, 막 실직했을 때에, 막 정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이방 나라들 우리 예수님께서 쫓아내요. 물리쳐 주셔요. 그러므로 감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고 있어요. 좋은 일 있을 때뿐만 아니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속에서도 감사하면 그 문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내용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감사했다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사님 성경에 봐도요, 예수님이 감사했다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 목적이 예수님의 감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기록한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에 비약해서, 목사님 예수님이 어린 시절은 왜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12살 때 성전에 온 이후로 30세쯤 되어 세례받을 때까지 18년 동안은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혹시 인도에 가서 석가모니한테 배우고 오지는 않았습니까? 막 이러고 막 별소리 다 해요.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의 전기입니까? 태어나서 어디서 태어나고 뭔 일하고 어렸을 때 하고 청소년기 때 어떻게 하고 청년 때 어떻게 하고 막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전기를 쭉 기록한 성경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기록한 것을 다 기록한다면 성경 자체가 이만큼 두꺼워야 돼요. 우리 성경 들고 교회 나오려면 지게 짊어지고 교회 나와야 돼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기록, 전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 구속적인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집중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감사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감사를 가르치려고 성경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군데 예수님이 감사하신 내용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오면 오병이어 때 감사하셨어요. 6장 1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고치고 하는데 이제 배고파요. 근데 저들에게 먹을 음식이 없어. 엄청나. 숫자가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 될지 3만 명이 될지 모르는 그 엄청난 숫자. 근데 안드레가 가져온 고작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뚜껑 열어보니까 물고기다. 이게 자꾸 헷갈려. 오병이어. 떡이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애게게 이거 뭐 그다음에 코딱지에다 붙이기도 못하고. 근데 그 작은 물질을 가지고 저기 축사하셨다는 것이 유카리스테오예요. 감사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작은 물고기 도시락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나눠주라 했더니 이게 막 커졌는지 아니면 계속 생겼는지는 몰라. 그러나 그 5천 명의 그 마음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겼어요. 예수님이 감사하실 때는 물질적인 고난 속에서 감사한 거예요. 다이에 쓸 것은 많고 돈은 없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가난 속에서 감사하자. 그 문제 해결됐잖아요. 감사할 때 이방 나라 쫓아내 주셨잖아. 이 말씀인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저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감사기도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됐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나라는 죽자마자 무덤에 집어넣어요. 왜?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장례 치러요. 그래서 무덤 속에 넣은 지 나흘 됐으니까 이미 부패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문을 열어놓아라 하니까 그 속에서 썩은 냄새가 팍 나오는데 거기서 손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저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물론 이건 예수님의 재림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하자 나사로가 살았어요. 무덤 앞, 죽은 지 나흘 된 무덤 앞, 시체 썩은 냄새가 풍풍 풍기는 무덤 앞,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꿔져 여기 이방 나라를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울수록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어려울수록 감사하면 여러분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한다.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준다. 병 안 걸리고 악한 사건 사고 질병 뭐 이런 거 안 걸리도록 막아주고 또 혹시 걸렸고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 쫓아주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맥추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첫째 지키고 지키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둘째 지킬 때 이방 나라들을 쫓아주시겠다. 감사할 때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약속이며, 감사 유월절에 대한 맥추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셋째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합니다.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절기를 드리는 자들에게 지경이 넓혀지겠다. 이 말씀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지경은 땅의 경계입니다. 땅의 경계.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12가지 저주.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은 이스라엘이고 또한 저주는 가나안 땅에 있는 7부족,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브온 족속, 이런 족속들이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축복받을 자도 있고 저주받을 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다 축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을 때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발산에 올라가서 12저주를 선포하는데, 첫째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아멘 그래요. 두 번째 저주가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백성들은 아멘 해요. 하나님 다음에 부모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 궁금하죠? 도둑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까? 아니면 간음하는 자는 저주받을까? 뭔가 십계명 중에 하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세 번째 저주는 바로 이 저주예요. 신명기 27장 17절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뜻밖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줬어요. 르벤 지파의 땅이 있고 갓 지파의 므낫세 지파의 땅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경계표, 오늘날은 그 측량하고 빨간 말뚝, 깃발, 빨간 말뚝이 경계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으로 경계표를 못 옮겨요. 하나님이 주신 그 르벤 지파의 땅은 계속해서 신년 되면 다시 돌아가고 그 경계표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 안에 가문들이 있어요. 무슨 가문, 무슨 가문, 무슨 가문도 자기 경계표가 있고 거기에 남자들의 자기 경계표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할당해 주신 양이 있어요. 그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받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 경계표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 다 경계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표는요, 우리가 움직이면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밤에 살짝 가갖고 말뚝을 쓱 뽑아갖고 조금 모르게 10cm씩 하루 밤마다 옮겨.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데 어느 순간 보면 내 땅은 넓어져 있고 상대방의 땅은 좁아져 있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 사람 저주 내려요. 여러분들이 남모르게 남의 것을, 내 거 외에 다른 것을 훔치거나 탐내거나 하는 자들은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세운 경계표를 넘어가면 안 되고 옮기면 안 돼요. 근데 저 말씀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경계표를 쑥 뽑아요. 그리고 뚜벅뚜벅해서 막 넓혀줘요. 남쪽에도 넓히고 북쪽에도 넓히고 서쪽에도 붉히고. 이것은 하나님이 경계표를 뽑아 넓혔기 때문에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지경의 경계표를 내가 넓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일하고 노력하고 내가 정말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복을 얻으려 해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 경계표를 넓게 하리니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그렇게 힘써도 안 되던 것,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장사, 사업, 내 자녀들, 또 내 가정의 문제들, 이거 감사하니까 어느 순간 확장되어 있고 어느 순간 확장되어 있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셔요. 여러분, 우리 지경은 넓혀져야 됩니다. 내 하박국 2장입니까?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고 너의 줄을 길게
길게 할지니라. 내가 내 장막줄을 길게, 휘장을 길게, 장막을 넓게 펼치니라. 마음만 갖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뚝 딱 뽑아서 멀리다 팍팍 박아주면 그 지경이 다 내 지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표 옮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경계표를 옮겨 넓혀주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 진심으로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는 자에게 내 지경을 넓히리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지경이 넓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샘 곁에 심어진 나무였어요. 근데 그 나무가 샘에서 물을 쫙쫙 빨아들이니까 쭉쭉 뻗어서 담을 넘어요. 담을 넘어 쫙 해가지고 동쪽으로도 담을 넘고 서쪽으로도 담을 넘고 요셉의 가지가 막 펼쳐나가요. 여러분, 요셉은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야곱의 가정의 가문을 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문을 넘어 예루살렘, 애굽까지 갑니다. 애굽의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을 다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오는 자는 다 먹여 살립니다. 요셉은 굉장히 넓은, 가지가 넓은, 지경이 넓어진 사람이 됩니다. 이 요셉은 물론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민족과 관계없이 무릎 꿇으면 그는 살아요. 그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요셉이 나를 살리냐? 내가 먹고 살아야지 하고 요셉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하고 죽어요.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은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다 살아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들도 요셉처럼 담을 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향력이 광주에서 넘어서 광주 전남으로, 대한민국으로, 세계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향력이 넓어지고, 물질의 지경이 넓어지고, 건강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회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점점 여러분이 넓혀서 모든 많은 사람들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역대상 4장 9절에 오면 10절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유다의 가문 중에 하나인데 그 야베스가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야베스의 지경이 넓혀졌어요. 우리도 지경이 넓혀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지경이 넓혀져요. 요셉의 여러분 가지가 담을 넘었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감사할 때 주십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 창세기 49장 24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25절 시작. 내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음의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요셉에게 주신 그 축복,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전능자로 말미암는다.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경 넓혀주는 거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첫째, 위로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영적인 복. 두 번째, 땅에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샘은 물질을 가리켜요. 유목민도 농사도 다 샘이 있어야 돼요. 깊은 샘, 마르지 않는 그 물질적인 이 세상의 육적인 축복. 그리고 태의 복, 젖먹이는 복, 이것은 자녀의 복. 그러니까 요셉은요, 지경이 넓혀지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복과 자녀의 복과 후손의 복을 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자녀 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여러분 손자였지만 12지파에 당당하게 들어가 2지파를 얻게 되고, 요셉은 산지도 개척하여 큰 땅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리고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도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주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축복이 고스란히 누구에게로 가느냐? 요셉의 머리에게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축복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한없다, 한없는 축복, 그리고 뛰어난 요셉의 정수리로 그 축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지경이 넓혀지면 여러분의 정수리로 여러분에게 한없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 생활해야 돼요. 감사 생활.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요즘 날씨가 덥죠? 많이 덥죠? 여러분, 짜증내면 돼요,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어느 성도님 댁을 신방을 갔어요. 며느리예요, 성도님이. 근데 그 시어머니가 양림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 시어머니랑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려야죠. 그때 굉장히 추울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새벽기도 나가신다더라고요. 새벽기도 나가고 막 어떻게 교회 가깝긴 했지만 그 권사님이 하는 말, 목사님, 나는 새벽기도 나갈 때 뭐라고 하는 줄 알고 나가세요? 아세요? 그래. 뭔데요? 하나님이 주신 추위 감사합니다. 추위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대. 그러면 뜨겁게 때리치는 더위는 어때? 하나님이 주신 더위 감사합니다. 그래. 태풍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태풍 감사합니다. 장마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장마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번뜩 깨달아서,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날씨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그 뒤로부터는 절대 날씨에 대해서 제가 원망 안 해요. 아니, 덥다고도 안 하고 춥다고도 말 안 해요. 제가 제 입에서 아이고 더워, 아이고 왜 이렇게 덥게, 이거 아이고 못 살네, 미치겠네 이거, 아이고 더워 뭐 찜통이 막 그러고, 아이고 추워 징그럽게 춥네요, 아이고 추 무슨 장마 막 하늘에 구멍 뚫렸대, 빵꾸 났대, 왜 징글징글하게 비가 온대 막 하고 막.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필요한 것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불만과 원망해서는 안 돼요.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주신다. 여러분, 이방 나라 쫓아내고 지경 넓혀주신다. 감사하면 내 삶의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가정의 지경, 자녀의 지경, 사업의 지경, 물질의 지경, 영적 지경, 건강의 지경 다 넓혀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처럼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하셔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셔. 오늘 감사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지경 넓혀주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막아주고 탐내지 못하도록, 그리고 지경 넓혀주고 이방 나라 쫓아낸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가 감사하면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 안 생깁니다. 왜? 내 땅 탐내지 못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